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통 가끔 건망증이든 또는 기억이 순간 가물가물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뭔가를 가지려고 일어났다가도 순간 멈췄다고 내가 왜 일어났지? 하고 멈칫할 때가 있어요. 건망증이 일어날 때가 있죠. 제가 엊그저께는 차가 문제가 있어서 차를 맡겼거든요. 차를 맡기고 교회 와서 일을 하다가 차를 찾으러 가는데 제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키를 찾고 있었어요. 차 찾으러 가야지 하면서 차키를 교회에서 막 찾고 다니면서 차키 어디 갔지 생각해보니까 차를 맡겼으니 차키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가끔 그런 때 보게 되면 진짜 왜 이러고 있나, 왜 또 이렇게 건망증이 있나, 왜 또 잊어버렸나, 이런 한심함이 가끔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문득 생각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꼭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겠구나 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나한테 상처 줬던 일들, 누군가 나를 무시했던 말, 나를 서운했던 그런 순간들은요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각인돼 버려요. 심지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을 만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도 말이 확 떠오를 만큼 신기하게 그런 것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택적인 기억의 어떤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가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여러 영성활동을 하게 되면서 얻었던 것, 깨달았던 모든 것들을 쉽게 놓치는 이유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또는 마음을 더 쓰지 못하는, 어떤 가치를 더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득했던 모든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건 물론 내 개인적인 차이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중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운전하다가 아주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뭐냐면 어떤 저쪽 유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통과할 때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때 거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서 있으니까 앞차가 섰어요. 저도 그 뒤에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 있다 보니까 이쪽에 한쪽이 보이는데 흥미로운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건너려고 딱 서 있는 순간에 그 옆에 뭐가 서 있었냐면 고양이가 한 마리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는 아닌 것 같아요. 꼬질꼬질한 게 완벽히 길고양이였어요. 근데 얘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쟤 뭐하나? 저 왜 서 있지? 뭐 달라고 하나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건너가니까 고양이가 같이 건너가요. 그 횡단보도를 건넌다는 걸 거기서 관찰을 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차가 딱 서니까 사람들이 건너자마자 같이 길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빨리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보폭에 맞춰서 같이 건너가요. 천천히 건너가서 나중에 가서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사람의 어떤 법칙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편에는 사람도 아닌 어떤 짐승인데도 짐승도 이 상황을 관찰하고 기억해서 움직이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양이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걔도 상황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 살라고,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생을 위해서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히스타임이라는 그 시리즈 주제로 오늘 16번째 시간 함께 마주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걸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흐름 안에서 살아가는 거에서 이탈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동행에 성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그 순간에서 누려야 될 것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분명히 그것을 선명하게 기억해서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가요, 그것에 관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 너무나 많고 분주한 순간도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성공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 주님의 도를 전파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걸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구나. 너무 값지고 감격스럽다. 이 마음이 드십니까? 일 하나가 더해졌네. 일만 늘었네. 이런 생각 드세요. 많은 분들이 뭘 하라 하면은요, 부담을 많이 느껴요. 내 인생 지금 한 걸음 떼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더 하라고 하냐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시편 저자는요, 오늘 우리를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명의 현장에 막 불러들인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편 저자가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한 거는요, 다음에 있는 4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주제적으로 뭔가를 길을 잡아주고 뒤를 이어가기 위해서 먼저 얘기한 건데, 뭐냐면 이거는 사명을 통한 본연의 인생의 자리에 초청하는 초청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명은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희들 내가 불러다가 내일 내가 시킬게, 내가 맡길게, 니네가 있어야 이 땅이 돌아가겠다, 이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을 통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통해 길을 찾게 하려는 거예요. 길. 사명을 통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꿈이 있는 인간은 늙지 않는다. 꿈이 있는 인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면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힘겨워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사명을 통해 뭘 보게 하는 거냐면, 넌 이런 존재야. 너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살게 하고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 안에서 승리와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나는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씀하시려고, 내 본연의 자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초청한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사명이라는 말이 들으면 무겁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이 설계하신 내 인생. 이게 사명이에요.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 뭐냐면, 내가 나다운 모습을 찾았을 때, 내가 정말 힘껏 나갈 수 있는 내 길을 찾았을 때 행복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나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건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생들을, 이 땅의 창조의 세계에서 인생들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인생들은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본래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것들이 깨져버렸어요. 세상의 요건이 들어와서 인간이 본연의 사명이 아니라 사명처럼 보이는 사탄이 갖다 놓은 가짜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뭔가를 채워도 공허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이 길이 구약식으로는 율법이죠.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가야 니네들이 니네 길을 걸어갈 수 있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신약식으로, 우리식으로 다시 해석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그 관계를 주님께서 다시 이어주셨죠. 십자가를 통해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인생 본연의 길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를 다시 세우시는 거죠. 잃어버린 인생의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구원은 단순히 천국 티켓,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사느냐,
문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목적의 회복. 목적의 회복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구원 안에 담겨있는 본연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티켓도 얻는 것이고 영생도 얻는 것이고 영생하는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구원을 통해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모든 과정에서는 사실 자연스럽게 뭐가 터져 나오느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깨달은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 데이바이블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는요, 억지가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마땅한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정상이 비정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세상은 자꾸 정상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정상이 비정상으로 된 세상 속에서 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순간 인생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그분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05편 1절에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고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어진 짐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너희들의 길을 회복하라는 초청인 거예요. 이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진짜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어요. 이거는 경험한 자들만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여호와께 진실로 감사하는 게 무엇인지 터져나오는 감사에 대한 그 감격을 아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흥미로운 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뭘 할까요? 그의 이름을 불러서 만민에게 그 이름의 가치를 알려주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 이렇더라.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 이렇더라. 그러니 자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을 선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상태에 주님이, 이 시인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뭐가 사람들 안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지,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의 인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 것들을 안게 되면 사람은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가는 방향성이 달라지고요, 나아갈 힘이나 지력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나 이거 못해 했던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어요로 태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알게 되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여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삶의 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고 잘 아는 내용인데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걸 또 알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쉬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가물가물하고요. 어젯밤에 분명히 잠들 때는 내일 아침 일어나면 주님을 똑바로 바라봐야지, 선명한 주님 앞에 서야지 막 했는데 아침 일어나면 다른 근심 걱정부터 생각하기 시작하고 세상 일들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젯밤에는 선명한 것 같은데 오늘은 누가 억지로 막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할 만큼 흐릿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희한하게도 잘 잊어버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농담적으로 나온 그 이야기 중에 그게 있잖아요. 사탄이 주는 은사가 있다. 망각의 은사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여러 공작들.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런데 이조차도 우리 능력으로는 너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가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우리가 먼저 위로받고 소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게 왜 위로가 되냐? 내가 혹시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내 부주의 때문에, 내 불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잊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저자가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세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은 우리 가운데 기억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고 안 놓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 6절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기억하라라고 초청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항상 기억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그분만 먼저 바라보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시도를 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거 알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할 때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탄이 자꾸 우리 기억을 흐려버립니다. 어떻게 흐려버립니까? 야, 하나님이 너 기억한다고 들었지? 너 하나님 붙드신다고 들었지? 그런데 네 오늘 현실 봐봐. 그게 진짜인 것 같냐? 하나님 너 지금 기억하는 것 같아. 네 현실 보면 하나님이 너 지금 붙들고 있는 것 같아. 네 오늘 현실을 봐봐. 뭐가 나타났냐? 뭐가 해결됐냐? 하나도 해결 안 됐잖아. 오히려 도태된 것 같잖아. 그 약속이 맞는 것 같아? 사탄이 자꾸 유혹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 다 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건 다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오늘 내 현실을 보면 다 거짓말 같거든. 이게 오늘 고민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꾸며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오늘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 이야기 전에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광야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들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요, 때로는 오늘 우리 인생들이 보통 요구하는 원하는 그 길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좀 편하고 안전하게 뭘 하도 항상 다 준비되어 있고 어디 가도 대적이 없고 편안한 길, 좋은 길, 하이웨이만 뻗어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은 그렇지 않은 길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를 팔려가게 하셨어요. 착고에 채웠다. 이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던 때를 말해요. 그런 거 없게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걸 요구해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어디 뭐 아버지 따라서 저기 애굽 시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보디벨 장군의 눈에 들어가지고 얘가 막 훈련받아서 엘리트 코스를 받아가지고 쫙 올라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왜 굳이 형들한테 팔려가게 해가지고 그 모진 고생을 해서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까지 가고 이 과정을 굳이 왜 버텨야 되냐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뚫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힘겨워져요. 너무나 힘겨워져. 그래서 여기에서 시인이요, 해답을 하나 주는 게 있어요.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될 건데, 너희들의 그 초청을 거부하고 찬양이 멈춰지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는데요, 바로 먼저 4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뭘 구하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요. 얼굴을 구하래요. 근데 이 시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걸 써놨는데요, 오늘 4절 보게 되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걸 먼저 말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 때는 내 식으로 가거든요. 내 잣대로, 내 방향성으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뒤에 뭘 붙이냐면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능력을 구하는데 뭘 가지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의 자세로 능력을 구해야 돼요. 자, 여기서 구하다는 것은 집요하게 추구하다는 뜻이에요.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자, 그런데 뒤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원어적 의미를 나타내면 존재, 임재, 관계라는 의미가 나와요.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관계 중심적인 신앙 상태를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능력을 구하더라도 어떤 상태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먼저 찾으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원하는 방향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중단되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그걸 이해하는 것이 펼쳐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건 구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거를 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한 사람이 신약시대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서신을 보내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궁핍에 처하고 내가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순간 다 있었는데 나 이거 다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바울이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서 능력이 바로 여기 4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4절과 연결되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의 11절부터 12절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4절 뒷부분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뭘 생각했느냐? 세상 사람들은 늘 안분한 거, 풍족해지는 거, 많아지는 거, 때에 따라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의 성취라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연단에 두시는 것도, 좀 끌어내리시는 것도, 잠시 넘어지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때에 그 길로 인도하실 때 내가 거기서 버텨내고 이겨내고 주의 길로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바로 관계 중심적 신앙 안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라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7절의 말씀인데 충돌하는 두 가지 말씀이 분명히 여기에 있죠.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이 안에서 충돌해요.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이 모양입니다. 내 인생이 어렵습니다. 내 인생이 힘겹습니다 할 때 그것은 내 판단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너 잘 가고 있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가고 있어. 주님이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를 의지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따라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잘한 한 인물이 있는데요. 인도의 선교사였던 에이미 카마이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버려진 아이들을 품고 선교했던 평생을 선교했던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모든 청춘을 바치고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벌어져서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처하게 돼버렸죠. 모든 사역과 인생이 멈춘 것 같던 그때에도 이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활동이 멈춘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사고 때문에 평생 누워 지내야 돼서 내 사역이 다 망가졌고 멈춘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 없고 신실하시다면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중요한 건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면 그뿐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분은 그 이후로부터 글로 기도로 함께하는 어떤 교제 이런 상황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게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분이 내 안에 선명하게 살아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는 게 필요한데 뭐냐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두고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하셔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으로 삼겠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바쁜 시간 속에서도 흐려진 하나님을 다시 선명하게 내 앞에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에서 내 삶의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고 내 삶의 모든 중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죠. 여기는 회복되고 채워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목적을 수정하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을 나아가기 위한 전진기지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와서 예배 참석했으니까 복 받고 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시간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나를 충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의 영성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선명히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고, 이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겸손히 순종하기 위해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걸 해냈어, 내가 이걸 많은 것을 이루었어 하는 순간 우리의 겸손의 정신이 낮아지고 교만이 치솟아 올라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거나 내 멋대로 방종하여 행동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겸손이 먼저 선제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절 이후부터 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저자가 하나님이 지난날 조상들에게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그 역사에 대해서 다시 되짚게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왜 그걸 주었느냐? 그걸 기억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딛고 그분을 품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성일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쓰냐는 거죠. 단순히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그런 거 자랑하려고 그냥 하나의 멋진 추억으로 두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힘을 딛어서 내일을 믿음으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우리의 힘을 얻기 위한 장치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껏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내 삶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기도함으로, 말씀 읽음으로, 경건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부르신 오늘 길에서 온전히 우리가 걷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을 충분히 기억하셔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을 드리며 오늘 중심을 드리며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우리의 고백 함께 읽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절대적인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아멘.